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이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했어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때 이제 주님이 10절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받아치는데요.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은 예배입니다. 사단은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마귀다 그러는데요, 빛의 사자입니다. 루시퍼는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고 빛의 사자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 천사의 이 레벨에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사로는요 7천사장이 있어요. 7천사장 가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루시퍼인데, 특별히 찬양을 담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할 이 사람이요, 이 천사가요,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면서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돼버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걸 깨닫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높여서 많이 되는 겁니다. 헤롯이요,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헤롯 왕이요, 백성들이 헤롯이 말하는 말을 듣고는 와, 이것은 신의 음성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막 높여주니까 원래 그렇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으쓱 해가지고는 하고 그걸 얼른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에 충이 들어갔다는데, 충이 이제 세균인지 벌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머리가 이제 고장이 나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이미 그 죽으신 마리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그 마리아 상을 말하는 거죠. 그 마리아는요,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대신에 네가 가서 어머니 좀 잘 모셔라, 이제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다오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버해가지고는요, 이제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0일 동안 같이 기도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성령 같이 받은 사람도 마리아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부탁하는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니까 다른 중보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절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 처녀로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친동생을 했는데 그게 사촌동생으로 번역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동생들도 있어요. 그것은 요셉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성당마다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전면에 항상 마리아상이 있고, 들어갈 때 절을 하고 나올 때 절을 하고, 우리가 절간에서도 그러죠.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산사 입구에 들어있는 4대 천왕문, 그거 보면서 절을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절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대웅전 바깥에서 절하고 안에서 절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살아계신 분에게 해야 돼. 전체 살아계신 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 죽는 자가 아니고 죽어서 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머지는 산자가 아니에요. 우상들은. 그리고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산자에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피조세계 경배하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달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산에 있는 신, 그리고 들판에 있는 신, 물의 신 다 만드네요. 불의 신 만드네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딱 미끼를 건졌죠. 미끼를 어떻게 넣느냐 하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 이것을 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사단이 이걸 가져가느냐? 아담한테서 뺏어간 거예요. 이게.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죠. 근데 범죄함으로써 이 지혜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누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준다. 이 사건이 실제 벌어집니다. 언제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괴물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머리가 7이야. 그리고 이 뿔과 멸류관이 10개야. 여기에다가 다 권세와 영광을 다 주고요.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만들어내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줬던 그 영광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지금 나를 경배하라. 오히려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험을 왜 남겨놓는지 아세요? 이 시험은요, 주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신받는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요, 이기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겼으므로 너도 이긴다. 시험 받으신 그분이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이긴 것처럼 너도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이 사건이고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예배와 관련해서 깨달을 게 뭐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사람을 높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순잔치를 하든지 칠순잔치를 하든지 감사예배 드릴 때 있죠. 감사예배 드릴 때는 딱 하나만 잡아 들어가면 돼요. 뭐예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딴 이야기만 안 돼요. 막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것은 예배 끝나고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그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성역, 목회 40주년 기념 감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 누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걸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칭찬하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 끝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덕담한다고 권면이나 축사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사람을 칭찬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정말 귀한 종이고 저분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정말 인격적이고 말씀이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버린 거예요. 칭찬할 찬이에요. 이게 칭찬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받아버린 거야. 이 예배를.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각종 헌금도요, 11조 빼고는 전부 감사해요. 주일헌금도 감사, 성경금도 감사, 건축원도 감사, 장학금도 감사해요. 감사와 헌물뿐이에요. 감사와 11조.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요, 다 감사로 끝나야 돼요. 다른 것이 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큰일 나버려요. 사람을 띄워주는 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에 교회 생일 40주년.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하면서 공로상, 이제 40년 이제 건축 공로상, 무슨 봉사 공로상,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주님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쁜 거야. 그걸 받으면 안 된다. 교회가 줘도 거절해야 돼. 아멘 좀 하시오. 네. 여러분이 아멘 해야 내가 그 소신을 갖고 목회를 하지. 여러분이 우리도 받고 싶다 그랬더면 이제 내가 고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해야 돼. 그리고 내가 다행히 성역 40주년에 난 30주년이야. 30주년인데
예? 전도사까지 하면 30년 되구나. 그런데 안 해야 돼. 그건 안 해야 돼. 이미 하신 우리 선배님들 많이 하거든. 노예에서도 많이 하고 내가 또 불려가서 예배 순서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 좀. 그리고 하시려면 주님께만 영광 돌려. 딴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고요. 주님만이 칭찬받아 영광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각종 감사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각종 감사 예배 제목이 들어갈 때 무슨 졸업이든 입학이든 뭐 각종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감사만 하고, 또 이 칠순자치, 팔순자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그 입당 예배, 또 뭐 헌당 예배, 또 뭐 이제 회사에 뭐 취직했으면 취직 감사 예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차량을 구입해도 뭐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또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시골 같은 경우는 예배해요. 소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소가 아프면 수의사 오기 전에 목사님 와서 안수해달라.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염소가 새끼 나오려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자산이니까, 재산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예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이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해라.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래요. 첫째는 죽여푼다. 두 번째는 뭐냐? 경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주냐면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활동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매매의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생기네. 생명이 살고 경제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배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단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더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하고 담대해서 살고, 그래서 내가 666 짐승의 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경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베리칩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베리칩이 실제 존재해도 베리칩은 절대 666표하고 관계가 없어요. 666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666은 반드시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에게 누가 경배하냐 이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이 경배한다고 돼 있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666 안 받아야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건 그때 가봐야 돼. 이거 불안한 거야. 이거 받아버리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불안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오해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염려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13절 갑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아니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고 뭐 제사 드린 집이라고 하고 뭐 다른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태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했냐? 이것은요,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만 이해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꼴짝 없다. 주님을 만나야만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예배를 안 드린다, 찬송을 안 드린다, 뭐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찬송가 38장 부른 이유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야. 딱 포인트를 예수님으로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부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 서운하다 야, 니들 어찌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하나도 안 높이냐? 이런 오해를 절대 안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또 돌려요.
우리가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번 딱 잡고 들어가는데요. 항상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자, 앞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즉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이것은요 예배 자체가요 영과 진리란 딱 이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성령님이 딱 나오시잖아요. 진리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고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중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야만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가요 산제사 산예배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 산제사가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냐면 그것은 죽은 제사가 눈먼 제사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찬양,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예배의 순서는요 산제사가 돼요. 살아있는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그 예배의 순서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배는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의 영이신 성령이며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만이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만을 높였을 때 임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해야 주님이 임하십니다. 가인이 왜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가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아벨은요 자기가 목축하는 그 양을 아주 좋은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다 정성껏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를 지면 농산물 가운데서 최고의 극상품을 갖다가 주님께 쫙 드려야 됐잖아요. 형편없는 거 갖다 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서는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들어가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책에는 딱 직시되어 있어요. 가인은 형편없는 재물을 성의 없이 드렸다? 이렇게 딱 나왔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즉 주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그 확신 전제 속에서 주님께 정성껏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믿음이요 우리의 정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찬양 듣고 계시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성된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정성껏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과거라고도 하지 않고 미래라고 왜 현재라고 하느냐? 그 예배의 중심이 아까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예배를 어디다 드릴까요? 예루살렘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에서 드릴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묻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장소가. 어떻게가 아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해석할 때는요, 말씀으로 해석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 예배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신 그게 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스타트를 뭘로 딱 잡아야 되냐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재가 항상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즉 정성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한 게 아니, 단순한 모임,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영적 집회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기도, 영적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육적 기도, 육적 찬양, 육적 집회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영이냐 육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재물을 딱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재물을 딱 갈매산에 쌓아놨는데 밑에서 내가 불을 붙여가지고 내가 태우는 제사가 있고요,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태워버리면 갈매산에서는요, 그건 엘리야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불이 이미 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과 언약의 맹세를 할 때도 주님께서요, 위로부터 주의 불이 임하면서 그 언약을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불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요, 그 예배를 주님께 흠양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임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히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사도행전에 가봅시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저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저 전체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말이죠, 땡땡땡 하고 사도신경 합시다, 찬양합시다, 뭐 그 다음에 성가대 합니다, 그 다음 뭐 설교합니다, 광고합니다, 축도합니다, 이런 절차적 예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그런 절차가 세워진 거고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저 모습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는 뭐 했냐,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모일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그런 집회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자, 성전에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헤롯의 성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첫째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뭐 했어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예배의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축복입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만 해야 돼. 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지고 한 10분 지나서 와가지고 앞에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잘 있었어요, 어제는 어디 갔다 와서 예배 인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내하지 마. 가만히 그냥 앉으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만 집중하려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가만히 좌우에 인사하는 것은 또 동방 예의지국에서 좀 예의가 아닌가. 그 인사하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사하는 것이, 인사 안 하는 것이 예의야.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여러분, 우리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어디 가게 되면요, 늦게 입장한 분들은 말이죠, 아이고 그거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만 끝날 때까지 기다리래. 뭐 연주할 때도 밖에서 서 있으래. 그래가지고 잠깐 쉴 때 있거든. 그때 이제 쑥 들어가더라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거.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쑥 들어오고 찬양할 때 쑥 들어오고 뭐 어때? 그러면 들어왔으면 가만히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앉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딱 저기를 안내위원이 딱 닫어. 잠깐 기다리시라고. 밖에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마이크로 나오니까 또 이제 그 화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주가 나오면. 자,
중요한 건 주님께만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 이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가 이 규범 안에 들어있는 이 교제일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거 있죠. 이것까지 전부 다 합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땡땡땡하고 폐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덕담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잖아.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 그러다 떡을 뗀 것은요, 실제 밥을 먹은 겁니다. 오늘 점심 잡수 줬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가면서 교제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그 당시에 정형화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46절에 가면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면 날마다 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됐어.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 모입니다. 분쟁을 하면 흩어집니다. 연애를 하면 맨날 만납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 각방 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뭐 하게 되세요? 모이게 되세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명절에 고향에 갑니다. 사랑해서 가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사에서 당직이나 무슨 거 하나 걸리면 너무 좋습니다. 급하게 되면 그럼 돈 많이 벌어라 그러고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투에 돈 보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친정은 갑니다. 휴가 내고 갑니다. 사실 아니에요?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친정은 괜히 좋아. 근데 시댁은 긴장해야 돼. 그러지 않는 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마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의 접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만나보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떠냐?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에 불타오르면 맨날 모이는 거야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을 그러면 하려면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뭐 알살당을 사줘야 됩니까? 초콜릿을 사줘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만이 모이겠습니까? 사랑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마음이 오픈이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상대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듭니다. 그 상대방을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나에게 이 기쁨이 가득 차니까 상대방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동질성이 형성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바로 사랑으로 증가가 됩니다. 사랑을 하면 모입니다. 모이면 섬깁니다. 섬기고 헌신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니까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니까 선교합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어집니다. 영역이 넓어지면서 선교의 토양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은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절차와 과정이 구원의 기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다 보니까 섬기게 되고 자꾸 뭘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대. 오늘 46절과 47절 보십시오. 전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사랑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모이는 겁니다.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온 백성이 뭐합니까?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아직 대외적인 봉사를 안 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이거 칭송으로 연결된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 얘기했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자, 전도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모이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제하게 되면
모이게 돼 있고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게 과정이 있어요. 왜 전도 안 하냐 하지 말고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전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왜 사랑이 왜 식어? 사랑이 식은 이유는 딱 하나요. 구원의 기쁨이 소멸됐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어떻게 나오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모이고 모임이 없는데 어떻게 교제와 헌신이 있고 교제와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데려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운 교회를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에 열심히 교회는요 대외적인 봉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요소에다가. 이게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예배로 갑시다. 예배는요 보니까 땡땡땡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보니까 예배의 삶이 저기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변화된 모습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제의 과정이 진행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로 아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려서 12시에 끝나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는 행위들도 예배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모든 섬김과 과정도 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배의 영역으로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동안 행해지는 모든 과정이 전부 예배가 되게끔 만들어 즉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한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뭐 3층에 계신 분도 있고 1층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잠깐 나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러신 분들 다 계시죠.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그 교제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받으시는 오늘의 하루야.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는 것은 그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확장을 해야 되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고요, 또 대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까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전부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성도들은 저 떡을 뗄 때는 집에 가서 떡을 뗍니다. 왜냐하면 가정 단위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 많은 떡을 한꺼번에 몇천 명이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에 개척했는데 3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만. 그러니까 가정이 흩어져 가지고 가정별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모두 다 예배의 영역으로 포함된다. 즉 예배라는 것이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야 돼. 특별히 주일은 더 그렇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쭉. 이게 뭔 말씀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만찬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요 우리는 이제 약식 만찬을 하잖아요. 약식 성찬을 해요. 근데 여기 실질적인 성찬,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는데요, 저 만찬을 먹을 때 사랑이 없으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만 그 VIP들만 모여가지고 먼저 식사를 얼른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난한 서민들, 하층민들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락도 없고 가져온다 하더라도 변변치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이 뭔 일이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띄어서 줬어. 누구에게나 다 띄어서 줬는데 니들끼리는 끼리끼리 하는구나. 좋은 것은 이쪽에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여기서 따로 하고 주님의 만찬이 완전히 훼손된 거예요. 모두에게 가장 귀한 걸 다 나눠주는 그 만찬은요, 남으면요 헌신과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신을 위반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한 성찬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후에 벌어지는 그런 것이요, 그걸 알고 먹어야 돼요. 오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식사한다. 틀렸습니다. 오신 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먹었다. 50점짜리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서 식사를 나눌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배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먹었다면
이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사랑으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음으로써 이 성찬식처럼 만찬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예배의 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 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리새인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죄인의 집에 갈 때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천국잔치가 전부 예배의 범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다 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너희 선생님은 너무 먹는 걸 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천국잔치의 그 기쁨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나타내는 음식잔치는요, 전부 예배의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교회의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방에서 하고 있는 여전대원들은요, 다 예배위원들이야. 이분들이. 내가 그날의 예배위원이요.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권사회장님, 그걸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요. 하나님. 성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으로 조리를 하는, 집에서 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이 먹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끼니 때우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각 성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딱 계시니까 최고의 VVIP인 예수님 앞에 정성스러운 우리의 음식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러니 어느 정도의 정성과 어느 정도의 힘씀이 들어가게 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심은 이건 성찬의 연장이다, 예배의 연장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더 나아가서 다 잡수신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오후 시간에 나누는 자유로운 시간까지도 예배의 연장으로 계속 끌고 가줘야 돼요. 거기서 해설 안 될 말을 한다든지 화를 내버린다든지 싸움이 시작됐다든지 마음이 상해버린다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안 된다 이 말이지. 계속 끌고 가줘야 돼요. 예배의 연장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고. 어디까지? 예배가 오후 예배가 또 있잖아요. 어차피 오후 예배에 참석할 거잖아요. 오후 예배 끌고 가요.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날은 끝까지 끌고 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예배의 연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실패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호되게 야단맞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연장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만찬이다,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도시락 싸와서 도시락 까먹는 거 아니다 이거.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니들끼리만 이렇게 먹는데? 워낙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계급 사이 아닙니까? 그때는 상전들이 있고 밑에 있는 또 천민 계층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성격권을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상전들이 부자들이 아랫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냐. 오히려 너희들이 좋은 음식 갖고 왔고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먹으라고, 그럼 섬김을 해줄 수 없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성만찬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 정형화된 이 예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설교 말씀도 어려워 딱딱하고 찬양도 그런 거 갖고 그냥 또 졸려 그랬는데 식사 시간에 가니까, 저는 어느 모임에 가든 식사 시간에 딱 가잖아요. 뭐 이제 그 시찰에서 초청해서 가고 노예에서 초청해서 가고 이렇게 총회에서 초청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주방에 있는 사람을 딱 쳐다봅니다. 딴 거 안 봐요. 딱 주방에서 쳐다. 근데 주방에 있는 사람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땡! 그럼 50점이야. 근데 분주한데 얼굴이 쫙 펴져 있어. 막 기쁨을 하는 거야. 노동이 아니라 섬김이 나오는 거야. 주님의 섬김. 그럼 100점짜리야. 그것은 반찬이 짜도 괜찮아. 된밥이 나와도 괜찮아. 반찬이 부실해도 괜찮아. 이미 그 성공한 식당이야. 이걸 예배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데 가서 식당 보고 은혜 받아갖고 나 이 교회에 정착할래, 이런 분이 나오게끔 만들어야겠어요? 안 만들어야겠어요? 이거 못 본 사람이 어디 계셔? 여전대장님.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식사당번 예배위원들께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서 그들이 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가족이 그냥 정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총여전 회장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처음 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예배위원장으로 반드시 봐줘야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스캔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 얼굴도 표정도 스캔하지만요, 또 여러분들의 그 아멘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자세, 얼굴 표정 마스크로 다 가려준 줄 아세요? 예? 뒤에서도요 다 얼굴 보인대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다, 식당의 첫 번째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다 스캔 다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생복 입고 모자 쓰고 앞치마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기쁨이 그대로 내 얼굴로 나타나고 쉽지 음식 가운데 것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기쁨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감동을, 야, 저 교회는 진짜 밥 먹을 때 진짜 은혜다. 식당 가봐, 식당 가봐. 와, 저 사람 얼굴 표정 봐봐. 완전히 살아있어. 그런데 가끔 가다 그런 교회를 봐요. 그러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대로 교육받았네. 근데 긴장하고 막 분주한 교회가 있어. 막 성기를, 이게 마르다야, 마르다. 지금 굉장히 바쁜 거야. 그런데 이걸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절대 예배위원장으로 봐야 돼요. 신령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원래 짧게 하는 걸 다 좋아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공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교회는 딱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서도요, 예배는 좋다는 거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린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 예배. 자기들이 딱 써져 있어. 그 다음에 우린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새벽 예배, 정기 예배는 다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공부, 또 뭐 소그룹 모임, 뭐 구역 모임,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밖에 할 것이 없어. 지금 상황은 예배에다 승부를 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힘들어져.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에요. 아니 치료제나 백신이 언제 나온단 말이요. 나온다 하는데 이거 임상까지 다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다 풀어져.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변종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변종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차에 아예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로 돌아가보자. 예배라도 다른 거 너무 우리가 행사가 많아서 사실 여름에도 봐봐. 여름에도 지금 벌써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그냥 기관별로 가고 그냥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말이야 수련회 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수도 올수도비야. 지금 뭐만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라는 거야. 예배만. 그렇게 차라리 잘 됐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오히려 더 잘 된 거야. 아주 우리는 그냥 예배로만 그냥 승부를 내보자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